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되었는데 현재 구독자 수가 97명입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유튜브 구독자 100명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되게 절실하고, 곧 구독자 100명 달성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까지 내용을 총 정리함과 동시에 기존의 구독자분들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내용을 만들었는데, 물론 받아들이는 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삶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면 꽤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내용을 진지하게 들으실 거라면 끝까지 들으시고, 가능하면 빨리 돌려 듣지 마시고 보통 속도로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을 얘기해 보라면 저는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대칭성의 법칙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영무극이 대칭성을 이루고 있다가 자발적 대칭성 깨짐 현상에 의해서 대칭성이 깨어지면 결국은 신무극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깨어진 대칭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선천인 것이고 신무극에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후천이 됩니다. 대칭성이 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음양으로서 남녀의 생식기로 대표되는 요철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정자와 난자로 대표되는 동정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다시 결합하여 대칭성을 회복하게 되는데, 자연계의 삼라만상 모든 것은 대칭성이 깨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경로상에서 시간, 공간 등의 축에서의 차이나 미스매치에 의해서 일시적인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는 허상, 마야의 환상일 따름입니다. 영무극은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신이고 타너 스님께서 말씀하신 일체무언의 자리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과 사고를 반영하는데, 인식의 기본 틀인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충분 근거율은 영무극의 대칭성이 깨어진 다음에 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무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무극인 신을 우리는 절대로 인식하고 알 수 없습니다. 영무극은 말과 논리로 표현할 수 없으며 표현하는 순간 이미 깨져버리는 것인데, 이는 양자역학적인 중첩 상태가 관찰과 동시에 깨져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소수의 사람들, 특히 제 채널을 구독하는 분들 중에는 단지 현실 세계에서 인간으로서의 삶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수련도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아마 진정한 실체를 확연히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계속 공부하면서 더 다가가려 노력할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를 여기서 타너 스님의 말씀을 빌어 단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일체무언입니다. 인간은 신을 절대로 인식할 수 없는데 신은 인간의 인식을 넘어선 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찾아다녀도 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해도 신은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순간 이미 신의 본질인 영무극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은 자유자재의 완전한 존재이고 스스로 완전한 대칭성을 이루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대칭성이 깨어진 상태에 존재하는 인간과 대응하거나 결합하거나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의 입장과는 달리 우리는 신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결핍된 모든 것을 신은 온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께 기도함으로써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기도 하고,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대칭성 합일의 최고 경지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지복을 누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불교에서의 신, 비로자나불의 본체는 적이고 광이라는 속성을 가지는데 적과 광이 신의 완전한 대칭성을 유지하는 두 개의 요소인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다면 신과 결합하거나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신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적과 광의 대칭성을 우리가 우리 정신 속에서 깨어있음, 성과 고요함, 적이 대칭을 이루는 성적 등지라는 방식으로 흉내내어 세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신과 인간의 이러한 결합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동양사상 CD 강의에서 성적 등지가 커지면 지관이 되고 지관이 커지면 정회가 되고 정회가 커지면 보리과 열반과가 된다고 하셨는데 보리과는 신무극인 신으로 광에 해당하고 열반과는 영무극인 정으로 적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신이 인간의 정신이 되었다가 다시 온전한 신의 상태로 돌아가는 대칭성 깨어짐과 회복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은 완전한 대칭성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기도나 요청에 답하지 않지만 인간 역시 이러한 대칭성의 상태에 있다면 신과 인간은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단지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칭성 깨어짐과 회복의 과정을 인위적이긴 하지만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자율주행의 예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수동 운전을 하는데 몸이 아프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하면 기계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술을 먹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지 자동차 운전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니까 술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걸어서 집을 찾아오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집을 찾아왔는지 전혀 기억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종류의 자율주행이 발동된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기억도 나지 않고 이유도 모르는 의문의 상처들이 몸에 여기저기 나 있는 상황을 저는 아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 등지 상태에서의 자율주행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이 운전하는 6세대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성적 등지가 이러한 자율주행을 활성화시키는 일종의 스마트 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율주행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15초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15초면 충분해 틱톡이라는 책에서 따온 카피입니다. 방송에서 오디오가 10초가 비면 방송사고라는 얘기가 있는데 삶에서 15초를 비우면 일종의 사고 상황이 되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류 처리 장치, 에러 핸들러가 작동하여야 하는데 현재 상태보다 상위의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태나 기능으로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보다 고차원에서의 개입이 일어나야 그것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혼자서 뭔가를 처리하지 못할 때는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엄마나 아빠를 찾아서 해결해 달라고 해야지 자기보다도 능력이 떨어지는 동생에게 부탁해서는 일이 잘못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적 등지의 상태에서 삶의 제어권을 적극적으로 놓아버릴 때 보다 상위에 있는 신에 의한 6세대 자율주행 기능이 에러 핸들러로서 발동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방송사고의 기준인 10초를 지나서 15초가 지났는데도 그것이 발동되지 않는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으로서 시간이 몇 날 며칠이 더 지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발동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정확한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 역시 성적 등지 상태에서 발동하는 에러 핸들러는 어떻게든
가능한 최선의 기회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러 핸들러로서의 자율주행 장치는 다양한 차원에서 멀티플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이 작동하도록 설정하는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삶에서 에러가 발생한 상황을 억지로 수습하려고 애쓰다가 점점 더 일을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히려 초월의 기회로 삼는 역발상이 필요한데 6세대 자율주행을 디폴트 에러 핸들러로 설정한다면 최소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섀도우마틱이라는 게임의 한 장면인데 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물체를 움직여서 우리가 아는 형상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게임입니다. 저는 이것이 창조의 법칙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은 신입니다. 그리고 이 물체는 우리 마음속의 관념이고 스크린은 현실입니다. 태양은 항상 존재하지만 마치 구름 뒤에 가리워진 것과 같은 상태이다가 우리가 성적 등지의 상태가 되면 구름이 걷히고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게 됩니다. 이때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현실이 창조됩니다. 마음속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현실이 창조될 것이고 마음속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현실이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성적 등지의 상태이고 두 번째 요소는 마음속의 관념인데 마음속의 관념을 일종의 마일리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자님은 주역 문헌전에서 선을 쌓은 집안에 반드시 여분의 익스트라 경사가 있고 선을 쌓지 못한 집안에 반드시 여분의 재앙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선업이 마일리지처럼 쌓일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마일리지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문 단위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천에서는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사용되는 방식이 가문 단위, 세대 단위로 일괄 처리되지만 후천에서는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얘기는 너무 복잡하고 길어지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원리를 알면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을 창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빛을 비추게 만들고 이미 알죠? 성적 등시. 여기에다 무엇을 갖다 둘 때 어떤 마일리지를 쌓아둘 때 현실에 무엇이 창조되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마일리지가 안 쌓여 있으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이 법칙이 인간을 속이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까지 쓴 책들을 낸 출판사 이름이 빛과 그림자인데 사실 빛과 그림자 사이에는 언어로는 생략된 이 물체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들은 온전히 나의 내부에 있는 것들로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내부의 관념들이 현실의 스크린에 투영되어 나타난 그림자가 곧 나의 책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개인 차원에서 보다 확장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천의 세상과 후천의 세상은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는데 후천 개벽의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선천은 영무극에서 신무극을 향해 분화해 가는 단계이고 후천은 신무극이 완성된 단계입니다. 이 그림은 원래 나이별로 인구 분포를 그린 그래프인데 맨 위의 꼭지점이 신이고 성인, 군자, 일반인 순으로 인구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인구 분포는 선천에 해당되고 이런 인구 분포는 후천에 해당될 것입니다. 선천에서는 극소수의 성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신에 닿을 수 있는 구도였다면
후천에서는 다양한 경로가 개방되어서 반드시 정해진 누군가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학이나 스피노자의 사상에서 신은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천의 세상에서 정해진 한 명의 구세주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천에서는 한 명 내지 소수의 성인들이 전체를 이끄는 것이 가능했지만 후천에서는 자신이 정해진 한 명이라고 말하는 순간 후천 개벽의 본질적 디자인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신이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순간 신의 본질이 깨어지듯이 구세주가 자신이 구세주임을 밝히는 순간 후천 개벽의 디자인을 스스로 깨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교 집단들을 분석해보니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 와 계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깃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보를 양보해서 그들이 하나님인 것도 인정하고 예수님인 것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자신을 따르라고 한다면 저는 거부할 것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신을 직접 따르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신을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들 중 대다수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어쩌면 실제로 높은 경지의 깨달음에 이른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에이스라고 하더라도 후천 개벽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감독의 의지와 작전을 무시한 채 팀플레이를 하지 않고 혼자 개인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지금이 아니라 선천에서 했어야죠. 지금은 때가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것이 보다 명확해졌는데 저는 한반도는 원본을 백업하는 간꾀의 디자인이 적용되어서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도록 오래전부터 선택된 곳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북의 분단은 북한은 영무국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남한은 신무국으로 분화시키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통일이 된다면 영무국과 신무국을 동시에 가진 성적 등지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지구상 어떤 상황에 있는 나라라도 호혜성의 대칭성을 맞추어서 오는 조건이라면 우리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원적 대칭성을 만족시키는 디자인이 국가 차원에서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남북한이 이루는 성적 등지의 대칭성은 신과 결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그것을 전 세계의 나라들에 퍼뜨리는 주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남녀라는 음양의 대칭성 디자인의 이원적 확장인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학운동 이래 120년 이상 우리 민족은 숱한 시련과 고난을 겪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쌓인 마일리지가 후천 개벽을 일으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디오가 빈 15초의 시간 동안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것은 방송 사고라는 상황에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에러 핸들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일종의 실험이었습니다. 만약 상황이 보다 극단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데 누가 전원을 내려버렸다든지 뭐 그런 경우라면 감정이나 반응 역시 보다 극적으로 증폭되어 나타났을 것입니다. 나에게 설정되어 있는 에러 핸들러 세팅에 만족하십니까? 만약 자신의 세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 바꾸십시오. 방금 자신의 에러 핸들러 세팅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끝까지 스킵하지 않고 들은 보람이 있었을 것이고 만약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본 건 없을 겁니다. 평생 살아가는 삶 중에서 단지 15초였을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후천 개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첩첩산중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으며 오직 눈앞에 펼쳐진 광명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남아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